우리나라 이야기 한 5, 6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전한길 군이 미국에 지금 가서 활동 중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전한길 뉴스라는 데 매일 그 말이 나오는데 어제 잠깐 들으니까 미국에 가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간단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엔 어떤 모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하고 한마디 하면 또 통역을 하고 마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고 그게 이제 정해진 순서인데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원고를 가지고 자기가 다 읽어버리고 휙 나가버리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거 들고 혼자서 또 영어로 읽고 기자들이 황당해서 멍했다. 그 얘기를 전한길 군이 하면서 왜 나라에 가만히 있지 밖에 나와서 창피스럽게 하냐. 그 일리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집에 나라 안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부인하고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얘기하고 괜히 다니면서 그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자기도 좋고 국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쳐버리세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다음 달부터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방문하는데 무비자로 온대요.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비자로 오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한 것. 세계 많은 나라, 특별히 아시아 중에서 중국인 초원이 없이 중국인이 상권,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지요. 박정희 대통령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 우동값, 짜장면값 절대 못 올리게 하고 발 못 붙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자본이 흔들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 국가 장래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여러분 물론 히틀러하고는 이재명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이니까 히틀러에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히틀러도 당선될 때는 국민 투표로 민주주의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뒤에 세 가지를 먼저 착수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서 내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당선된 데 첫 번째 한 것이 언론 장악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이 종교 성직자들이 교인들이 말 못하도록 종교의 입을 막은 겁니다. 세 번째는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성공한 뒤에 언론 장악, 종교 탄압, 사법부 장악한 뒤에 그 다음에 히틀러가 본색을 드러냈지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마는 하는 순서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들, 멀쩡한 목사를 괜히 교회를 수색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이영훈 목사인데 그 교회 사무실 수색한 건 그렇다 치고 목사님의 핸드폰을 다 압수했어요. 그거 참 지나쳤지요. 핸드폰을 압수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지금 5번째 검찰에 다니느라고 과로해가지고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뭐 그 다니는 게 워낙 익숙하니까 박 대통령 때부터 검찰에 다니는 건 내 전공 중에 하나니까 그냥 성경 들고 가서 뭐 있고, 난 또 경찰관이나 검찰의 그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내가 아주 공손히 잘해요. 아주 착하게 합니다. 착하게 하는데, 그런데 자꾸 여기 뭐 대구 가고 광주 가고 다니니까 좀 과로해서 지금 제가 좀 몸살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뭐 다 그게 지나간 일이니까 난 뭐 나라 위해서 한 거니까 감사함으로 다니지요. 이럴 때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 원장인데,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삼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 여기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정행정부에는 대통령, 사법부에는 대법원장, 국회는 국회의장, 서로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는데, 자꾸 정부 쪽에서 여당 더불어당 쪽에서 조희대 사표 내라고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난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통령이 그 대통령 아니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사표 내지 말아야 돼요. 홧김에 잘해 먹어라. 화표 내버리면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지요. 그 나는 뭐 조희대 모르는 분이지만은 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종로 가서 물러가라 할 사람들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죠. 직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썽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제발 부부간에 좀 조용히 살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 자유, 행복, 요 세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삼박자입니다. 생명, 자유,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 누구도 개인의 행복을, 정부도 뭘로도 개인의 행복을 뺐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절대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찾겠습니다. 나는 우리 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뒤에 왜 지었느냐 질문이 나오지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질문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신청해서 태어났습니까? 나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나라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왜 지으셨느냐, 그 대답이 28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요한 걸 잘 모르고 지나요. 왜 그래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정답입니다. 정답.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거이지요. 행복을 누립시다. 행복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누릴 자유가, 권리가 있다.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기호인,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이 DNA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DNA 속에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하고 꼬이고 어렵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벗어나서 살아가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꼭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유지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다는 성경 구절이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5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왜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 그만큼 값을 치르고 주신 자유요. 이걸 어떤 권력, 어떤 정부, 어떤 권위자도 뺏으면 안 돼요. 다리 밑에 거지도 아무리 시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그러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 대통령이 평생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명,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을 쓰신 분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끝부분에 가서 내가 이 요한복음, 이 복음을 왜 썼느냐? 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믿으면 뭐이 생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이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왜 믿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게 되면 생명을 주시는 거이지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딱 구분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헬라어 원문에는 비오스요, 바이오로지, 거기서 나왔습니다. 생물학,
바이오로지, 그게 비오스예요. 비오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조회.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받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간추린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그럽니다. 좀 이래 강하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 66권 다 사라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잡고 있으면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폭포도 안 보고 그냥 갔더니 사람들이 흉을 보더라고요. 왜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와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지나갑니까? 그래서 글쎄 스케줄 때문에 내가 안 맞아 못 갔는데 나중에 보면 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랑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했습니까? 세상이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질서정연하고 예의 있고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죠. 죄 많은 세상, 엉망이고 뒤틀린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주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는 거. 6.25 때에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싸우는데, 북한군이 피난민을 위장해가지고 평복 입고 속에 따발총을 감추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돌아서서 미군을 쏘 죽인 거예요. 그냥 미군이 몇 분 다 하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다, 피난민 속에 이 못된 자들이 많구나 해서 이제 검사하는 거야. 피난민이라고 오면은 다른 거 검사할 게 없으니까 북한의 교인들이 많이 피난 오니까 미군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성경에서 한 구절이나 찬송가 한 구절 대봐라. 그랬더니 한 청년이 교회 안 다니는데 어릴 때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려고 성탄절 교회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배운 어릴 때 노래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윤지일 때 다 배우지요. 그거 이제 노래 부르고 떡 얻어 먹고 했는데 그게 기억나가지고 그 청년이 하나님이 세상을, 오케이 패스. 그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천국이 좋지만은 서둘러 가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나도 좀 오래 살려고 작정했어. 왜냐? 젊을 때 하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해가지고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사랑 구실하다 가려면 뒤로 느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건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오래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갑시다. 좋습니까?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도 잘 죽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잘 죽고. 근데 나는 하나님, 나는 좀 오래 살면서 할 일 하고 갈랍니다. 나 실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생명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의 마을에 이제 둘의 실버타운을 하려고 그동안 3년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2주 전에 이제 동두천시에 서류가 들어갔어요. 3년 만에 이제 허가 신청 서류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달 중으로 허가 나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버타운 법적으로는 60세 이상 거동의 지장이 없는 자, 그게 이제 법적 정부에서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을을 만들 것인가. 이사야 65장 20절이 기준이에요. 이사야 65장 20절 말씀이.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사야 65장 20절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상력.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뭔 일을 할 때에 상상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인 시몬 페레스가 쓴 자서전이 서점에 가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small dreams. 25살에 초대 수상 벵구리온의 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벵구리온이 시몬 페레스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장관을 11번 하고 수상을 5번 하고 93세에 죽기 전에 한 2주 전에 탈고한 책이 그 자기 자서전입니다. 거기에 서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기억의 반대말이 뭐이냐? 기억의 반대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망각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 상상. 왜 상상이냐? 기억은 과거를 더듬어가는 기억이고 상상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진작 더듬는 것이 상상이다. 그래서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가 이스라엘 청년들은 상상력, 창의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오늘 책을 한 건데 서재에서 가져왔는데요. 나는 상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참 좋은 책입니다. 미국의 에이미 프라이스라는 분이 쓴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서점에서 팝니다. 나는 상상한다. 고로 창조한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원이라는 거는 강원도에 옛날 캐다 남은 무연탄 좀 남아있고 꼴짝에 자갈모래 좀 있고 우리나라 자원이 없습니다. 한국의 자원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상상력이 있어야 돼. 상상력의 최고의 상상력은 영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이 예술적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 제일 위에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세상 사람과 다른 상상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사야 65장 20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둘의 실버타운 이제 건축 허루가 들어갔으니까 곧 허가 떨어지면 공사가 시작되지요. 우리가 이런 마을을 만들자,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 이 말씀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뭡니까? 백세 젊은이, 백세가 젊은이라고 말할 것이다.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강두력의 성도 여러분, 행복합시다. 예? 백세 젊은이라는 꿈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매월 나오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제 5권째 나왔는데, 둘의 마을 이야기, 우리 성가대 방경석 집사님이 이걸 수고해서 참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둘의 마을 이야기 이번 오후 나와가지고 저 뒤에 있습니다.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월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둘의 시니어 타운, 꿈꾸는 마을을 어떻게 세우겠다, 그 설 계획서가 쭉 뒤에 특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신강두력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 살기를 바라고, 행복한 교인들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두루마을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요, 권사님이고 한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행복해야지요. 아이고, 행복할 게 뭐 있나요? 뭔가 모든 게 뭐 마땅치 않고, 그래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동행하는데 행복을 속에서 만들어가면서 삽시다. 그래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 마을 약초도 얘기하고, 또 우리 또랑에요 가재가 있어요. 가재. 그 맨발 보고 또랑에 들어가가지고 가재도 잡고 그래 하니까, 아이고 이래서 하니까 우울증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삽시다. 내가 그래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 백세 젊은이,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렇다고 뭐 꼭 백세 살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이름을 꿈꾸는 마을, 왜냐? 성경 말씀에 나오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가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 아주 유명한 참 뛰어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뭐의 변화가 됐느냐?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뭡니까? 환상,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폴레옹이 참 장군인데 나폴레옹이 남긴 참 뛰어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장군답지 않게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나폴레옹의 얘기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 그 비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걸 우리나라에 좁히면은 한국의 미래는 우리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그 상상력과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 성경에서는 성령 받으면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부어준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뭘 본다 그랬습니까? 예언한다, 예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가 예언하는 게 뭐입니까? 내가 어떤 성도님이 두레마을에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 이번에 식당을 여는데 잘 될지 예언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봉투 하나 내고 얘기하길래, 권사님, 봉투는 본교회 가서 내시고요. 식당은요, 몫이 좋으면 잘 됩니다. 몫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무뚝뚝하게 경상도 남자처럼, 그 경상도가 왜 나와요? 그거 나올 거 없고, 권사님, 그걸 예언이라 하면 안 된다. 장사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손님이 많으면 잘 되는 게고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한테 예언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성경의 예언은 백성들이 길이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우리 믿음의 길이요. 이 나라가 복음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온 세계에 길을 선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비전.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 메모하십시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백성이, 지도자가 비전이 없고 청년들이 비전이 없으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불행한 금메달이 있습니다. 자살률 13년째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자살과 청소년 자살이 13년째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금메달입니까? 왜 자살을 많이 합니까? 똑똑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으면은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는요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뭐 북한의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더불어 먼 당도 말할 거 없고, 국민의힘 그것도 아니고 예배당이요, 예배당. 대한민국의 희망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어깨 힘주고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 우리가 정신적인 비타민을 공급하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가 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러고 우리가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에 수출할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 참 훌륭하지요. 그 지난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감옥에서 있는데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유엔에 가서 있고, 안 들어갈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제기를 찾아야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세계에 다니면서 나는 대한민국 세일즈맨 제1호다. 그러면서 작년에 수출이 역사 이래 최고입니다. 7,600억 달러.
역사 이래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지지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불경기가 올 거라 생각하고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고 가족들이 단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이죠. 1,400원. 조금 있으면 1,600원까지 갈 기다. 1,600원이 되면 IMF 시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황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은요, 한미일 동맹, 자유세계화, 외교 관계를 잘한 거야. 한미일 동맹을 잘 맺고 자유세계 동맹을 잘 맺고 자기가 대통령이 세일즈맨이라고 잘 다녔지요. 그런 거 우리가 참 박수 쳐줘야 되지요.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할까 봐 내가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들 통해서 국민들에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알려주고 비전 없는 시대에 청년들이 비전을 찾아주고 그러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꿈, 위대한 코리아의 꿈, 그런 꿈을 노인들이 꾸가지고 우리가 당군 일에 한번 세계에 한번 뜨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르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영어로 rise up 일어나라 be shine 빛을 발해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대한민국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길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꾸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시며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국민에게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자유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구원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우리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과 이 축복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